제목은 유다의 죄와 징계입니다. 1절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2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고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고소하고 있고요. 5절에서 6절은 징계로 인하여 병들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7절에서 9절은 징계 중에도 조금 남겨두심입니다. 1절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자는 남쪽 유다 나라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죠. 언제냐?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 약 54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주전 739년에서 685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자는 주로 유다 나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예언을 했고요. 일부는 이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신랄하게 이렇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을 하고 있죠. 물론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백성들에 의해서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당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고소인데요.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다. 증거로 삼아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들을 양육했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양육한 하나님을 거역한 큰 죄를 지은 것이죠. 3절에 보면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들도 자기를 돌봐준 주인을 압니다. 소가 주인 알아봅니까? 주인 알아보죠.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는 집집마다 다 소나 돼지나 염소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소가 그렇게 힘이 세고 그러지만 주인을 알아봐요. 우리가 집에서 요즘 많이 키우는 게 뭐죠? 개, 고양이 키우는데 그들을 키우는 이유가 그들이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남편은 내가 돌아왔다고 나와서 반기지 않지만 강아지는 내 발소리만 듣고도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죠. 이 개도 이런 짐승들도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달달 외울 정도로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29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라. 입술로는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할 때 슬프다,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슬퍼하셔요. 매우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 자녀처럼 양육했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합니다. 여기 우시야 왕은 상당히 의로운 왕이었죠. 나중에 물론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치심으로 문둥이 걸려 가지고 별궁에 구하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또 히스기야 왕도 상당히 선한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백성들은 아주 그 행위가 심히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뒤에 봅니다만은 수많은 제물을 소나 양을 잡아서 수많은 소나 양을 잡아들이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건 의식적일 뿐입니다. 의식적일 뿐이에요.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실제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속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본다 그러죠. 예배를 본다. 뭐 그게 꼭 언어적으로 뭐 이게 따질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음은 다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다른 걸
따라가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더 섬기고 그러면서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성가대 헌신 예배입니다만은 우리 찬양도 참 찬양 잘하지요. 그렇지만 목소리만 아름다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우리 속에서 중생한 영이 은혜를 받아서 영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부패한 인간들이죠. 창세기 8장 21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8장 21절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죠. 우리는 전적 부패성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얌전하고 깨끗하고 양순한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들보와 같은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을 누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도 알아요. 겉으로만 예쁘게 화장을 하듯이 꾸미고 다니는 거죠. 이걸 가증스럽다 그러죠. 속은 다 부패되어 있는데 겉만 이쁘게 포장하는 거, 회칠한 무덤이죠. 우리가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속이 다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는데 겉으로만 안 그런 척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그 부패함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기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간 것.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이 경배를 받아야 마땅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만홀히 여겼다. 만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멸하고 멸시했다. 경멸하고 멸시했다. 참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고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고 나가는 것은 그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경멸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 죄에 빠진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패역을 거듭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머리는 병들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가치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들의 머리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참, 그래서 이 사상이 잘못되면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죽여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 우리나라가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과 이념 때문에 갈라져 있어요. 꼭 사상과 이성 때문이냐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자꾸 갈라져 가고 있는데, 한번 잘못 그 사상을 갖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이에요. 머리가 병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유물론 사상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가 매우 어렵죠. 요즘 아이들 고등학교 정도는 어떻게든지 교회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만은 좀 지나면 교회 안 나와요. 이제 한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좀 다시 교회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젊은 사람들이 참 머리가 병이 들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죠. 그 사상과 그 이념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경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서 매사를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온 마음이 병이 들었다. 피곤했다. 온 마음이 피곤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여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심령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온 몸이 피곤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평안해야 몸도 강건해요. 심령이 괴로우면 몸도 병들어요. 피곤해요. 이 우리가 육신의 일도 일이 과하게 하면 몸이 피곤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거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면 속에 갈등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몸이 엄청 피곤해집니다. 병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한번 소화가 매우 안 돼가지고 병원을 가가지고 내시경을 했습니다.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가 전체가 다 염증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세요? 목사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나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신경 나는 안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네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가 다 헐어가지고 염증이 꽉 차가지고 경련이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스트레스가 문제죠. 그래서 머리가 병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가 머리가 병들면 안 돼요. 모든 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이 머리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없이 인본주의로 유물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가는 병든 상태입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들이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았는지 상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 안 되세요? 잠이 잘 오세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잠이 안 온대. 요즘 우리나라 생각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그놈 때문이에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그 여자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왜 잠 못 이루어야 되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아까 기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납니다.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그 대통령이 누가? 내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그거보다는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 물질로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로 기울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교회가 좀만 커져가면 파벌이 생기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전쟁터입니다. 그런 뉴스 많이 듣죠? 서로 갈라져서 싸워요. 교회 안에서. 장로파, 목사파 갈라져서 싸워요.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또 이 자기가 개척해 갖고 이루는 이 큰 재산을 남에게 주기 아까우니까 누구에게 주려고 그래요? 자기 가족에, 자기 자식에게, 자기 가족에게 주려고 이런 한국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기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나라가 걱정돼서 잠 못 이루고 기도하신 분 계세요? 그 사람 제발 빨리 제거시켰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제거시킬까? 이거예요? 광화문에 가서 촛불 켜고 데모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기도가 아니고 회개해야 돼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회개해야 돼요. 각자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전체가 다 지금 이거 참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병든 부분, 골마 터진 부분, 상처난 부분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기름은 그 당시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안고 있어요? 회개를 안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지금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회개할 생각은 아예 없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는 누구의 징계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돼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빨리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야 돼요. 치료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으로,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7절, 본문 7절을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이 황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됐다. 땅이 황폐해졌다. 대적의 침략을 받아서 황폐화됐고 성읍들은 다 불에 탔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는 거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땅은 황폐케 됐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황폐화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요? 즐겁고 기뻐요? 어때요? 황폐해져 버립니다. 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좋은 것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간건한, 간조한 사막의 상태와 같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심령이 컬컬해요. 황폐화된 거예요. 또 성읍이 불에 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과거에는 그 성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뭘 쌓았죠? 성벽을 쌓고 파수꾼을 세우고 경계를 하죠. 그런데 파수꾼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그 성을 지킨다고 지켜져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성읍이 다 불탔고 토지는 이방에 삼켜졌다는 것인데, 이 토지는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될 신령한 요소들이 이방인에게 다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들, 시간이나 또 환경이나 물질이나 또 우리 가족이나 이 모든 걸 다 세상 일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믿는 일에 조금도 쓸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얼마나 바쁘신 줄 모르시죠?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그건 바로 그 시간을 누구에게 다 뺏긴 거예요? 세상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서 내야 돼요. 예? 모든 걸 다 뺏겼어요. 힘도 다 뺏기고 다 세상 헛된 일에 다 뺏기고 교회 와서는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본문이 뭔지, 제목이 뭔지 그냥 끌려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끌려 나와 앉아 있다가 얼마나 불쌍해요.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될 요소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 범죄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딸은 이거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잖아요. 딸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들이 포도원의 망대처럼 원두막처럼 둘러싸인 에워싸인 성읍처럼 겨우 남아 있습니다. 겨우 완전히 고립돼 있다는 거죠. 고립돼 있어요. 이방인에게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심히 미약해져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방인을 정복해 나가고 마귀를 이겨나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럴 힘이 없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중생한 영으로 영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 육신의 부패성을 누르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잘 다스려 나갑니다. 자신을 이겨 나가요. 근데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힘을 다 빼앗겨 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육신의 세력에 꼼짝도 못해요. 자신을 이기지 못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욕심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겨 나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욕심을 이겨 나가고 있는가, 못 이겨 나가고 있는가? 이 못된 성격을 내가 이겨 나가고 있는가, 못 이겨 나가고 있는가? 못 이긴다면 지금 고립된 상태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쓰지 않아 가지고 그 영적인 세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꼼짝 못하고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부패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정적으로도 그러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불신 가족들이 굴복을 합니다. 뭐 교회 꼭 나오지 않아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또 그 친척들이 그래도 존경하고 그 빛에 꼼짝 못 하는데요. 믿음을 안 지키면 내가 오히려 거기에 눌려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불신 세력에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지 마. 예. 오늘 어디 가. 예.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못 이겨요. 그 세력에 눌려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는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가면 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득세해요. 인본주의. 이 믿음의 세력이 아니고 인본주의 세력이 득세해가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이 돼요. 이 세상 세력 있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아주 난장판이 돼요.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우리가 믿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예고 쌓인 성읍같이 교회에 남습니다. 그러나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지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남겨두셨어요.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우리의 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 같이 완전히 다 멸망시켜야 되겠지만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이렇게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끝이야,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뭘 남겨두셨어요? 구루터기를 좀 남겨두셨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왔는지, 그럴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 주님, 우리가 이 책망을 달게 받게 하시고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싸매을 당하고 고침을 당하고 치료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다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2025년도 새로운 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